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멸시한 자들과 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K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인종들 가운데 백인이 최고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에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멸시 한번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멸시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멸시를 당한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멸시를 당하게 되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굉장히 큰 수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멸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 놓았나 하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체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체에게 멸시를 던진다라는 것은, 멸시한다라는 것은 정말 인격자로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멸시를 당하면 굉장히 여러분 큰 상처를 받고 수치심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해요. 그것도 그 백성에게, 그것도 그 백성의 제사장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강큰 이들이 누구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곧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당시 실로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불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량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불량이라는 것은 정품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은 바 그 목적에 따라 그 모습이나 기능이나 위치나 그리고 신분이나 역할에 있어서 흠이나 점이 있으면 불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제품도 그렇잖아요. 일반 제품도 제대로 그 제품이 나오지 아니하면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불량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생명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사가 불가능하면 제사함을 통해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일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량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꽝이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들은 여호와에 대한 체험이,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무시한 불량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신 위치나 신분이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들의 행실이, 나쁜 행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란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밥상을 뒤집어 엎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삶아요.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새 살고리, 까꾸리 같은 그런 거, 세 개로 된 이 고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솥이나 냄비나 큰 솥이나 가마나 이렇게 고기를 삶고 있으면 푹 찔러 넣는 거예요. 푹 찔러 넣어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딱 잡히는 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지정해 준 제물이 있거든요. 몫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7장 같은 데 보면 화목제의 제물 같은 경우요,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른쪽 뒷다리,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흔든 가슴, 그리고 거제로 드린 뒷다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부위나 아무렇게나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삶을 때 사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냄비에다가 꽉 갈고리 쑤셔 넣어가지고 찝히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저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제사장들이 불량한 아주 나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번제든지 하목제든지 그리고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헌제자가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을 것도 아니에요.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 기름은 전부 기름 묻은 이 부위는 전부 다 떼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번제단 위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뒤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기도 전에 이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제사장이 먹을 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결코 그 제물의 고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이거든요. 제사장은 그렇게 절대 고기를 가져가서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망나니도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 하면 마치 여러분 그 철저한 유교 집안에 있잖아요. 유교 집안에 어른을 위하여서 상을 차렸어요. 상을 차려놨는데 종놈이, 어른이 드시기도 전에, 주인이 드시기도 전에 종놈이 그 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먹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종놈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가장 거룩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옛날에 왜 조선시대 같은데 왕조시대에 있잖아요. 왕이 신하를 위해서 음식을 하사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럼 여러분 그 신하가 왕이 자기에게 음식을 지정해가지고 주면 그것이 얼마나 황공한 일이에요. 그건 특권이란 말입니다. 왕이 특별히 어떤 신하를 위하여서 음식을 보내주었다. 그건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보내준 것은, 그것을 받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저 거룩한 음식 우리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만 주냐 하면 제사장에게만 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부러움은 뭐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신하를 생각해서 그 신하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왕에게 저런 음식 한번 받아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니까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음식을 우리도 한번 먹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우리도 먹어봤으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역사의 여러분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 양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내용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인데 자신의 몫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것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구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찹니까? 따라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백성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음껏 원하는 고기 가져다가 가서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사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내놔.
하고 그냥 강도가 그냥 빼앗듯이 그렇게 해서 윽박 지르고 난 다음에 강제로 그렇게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량한 행동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여러분 중요하죠. 17절 말씀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멸시할 것이 없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 큰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결단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웁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성소로 부르시고 제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만드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가지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중에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런 영광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감히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스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봐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부끄러운 죽음이 뭐냐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는 거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 죄가 심히 커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여러분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가봇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을 떠났으니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는 거예요. 이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아비아달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끝나버려요.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바뀝니다.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말라기 시대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0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흑암의 시대가 그대로 열려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 온전히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최후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은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드리시고 뭇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여러분, 새 시대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의 영은 거의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시대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자들요.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예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말씀,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철벽을 쳐버려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역사를 선포하면 주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속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해요. 아이고, 지난주 들었던 말씀 오늘도 또 듣고, 지난해 들었던 말씀 올해도 또 듣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영광을 우리의 이 눈을 열어서 보게끔 만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끔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돌이키고,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우리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실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탐심의 예배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오늘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오늘 내 마음을 흡족시키는, 그게 여러분 앞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정말 정욕이 가득한, 자기의 정욕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욕정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탐심과 탐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모든 사람이 다 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 안에도 탐심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내 마음이 어째서 텅 빌 수가 있죠? 네. 내 마음이 어째서 허전할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진리의 빛과 그 구원의 기쁨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든지 불량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건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쏟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달아나고 있으면 그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이제 모습들 많이 나타나요. 요즘은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모두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전부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딴 곳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보낸다든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여러분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모습으로 잡담을 한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무수한 우리의 예배 드릴 때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는 거죠, 그죠? 예배 때 마음을 높여서 판단하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있는다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태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예배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 부분을 삼가 조심해야 해요. 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대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는, 얼굴빛을 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광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이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한 영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존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위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러분 짐승을 들고 나갔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짐승을 대신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이야 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이 예배자의 모습이, 태도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자신의 생명과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